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까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제 집에 와서 늘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옆집 고양이인데 30년 살던 분이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쓰레기들을 그 집에서 버리는 그 큰 쓰레기통 위에 고양이가 서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보통 눈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고양이가 목사님을 집사로 찍었대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매혹을 당한 거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오질 않아요. 아침이면 찾아와서 기다립니다.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갑니다. 또 저녁이 되면 찾아와서 밥을 주면 먹고 갑니다. 근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요. 최근에 와서 비로소 어떤 날은 좀 늦게 오는 것 같으면 제가 나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블루야, 러시안 블루거든요. 블루야 불렀더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또 튑니다. 먹튀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고양이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고양이는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나님은 저를 만나고 싶으시고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고양이가 저와의 관계보다는 제가 주는 건식, 습식, 거기다가 간식까지 좋아하는데 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제가 받아 취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만 너무 사랑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끔 들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친구는 친한 사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오늘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가할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 고양이를 돌보아야 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또 이 고양이는 버림을 받았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 때문인지 집에 가까이 오질 않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음식을 주고 물은 꼭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안 오면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고양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고양이가 목사님을 집사로 찍은 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책임 있으니까 좀 같이 돌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무 놀라운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고 그래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희 멘토세요. 오랫동안 84년부터 멘토가 되셨거든요. 제 스승이세요.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예요. 목사님 친구라뇨. 제 멘토시고 저를 이끌어주는 분인데 친구 하재요. 친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전도서에 나온 말씀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비롭죠? 이건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역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바라봅니다. 39절 40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것도 주의 발치, 발끝에 앉아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않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세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그 마음속에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사실은 하늘이고 그 전에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라는 이름. 어머니 태에 있었고요. 어머니 품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가끔 이게 쭈그리고 자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한 집, 건축물.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90, 100세가 돼서도 죽을 때는 어머니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한 분, 우리를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사셨던 분.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더 원초적인 고향이 하나 있죠. 그 고향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죠.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충족할 수 없는 갈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2번의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지면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굿바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별하면 굿바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See you soon. 우리 곧 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죠. 우리 이원성 목사님 만나잖아요. 천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자죠. 죽으면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자는 사람은 깨어나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이 자니라. 또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는 그렇게 말씀하고죠. 성도는 죽는 게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사랑의 비밀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은 특별하게 본성이 아닌 비본성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은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동물은 본성적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도 훈련을 받죠. 그러면 조금 본성을 넘어섰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비본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훈련이라고 말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비본성을 본성에 집어넣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비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영생이라고 이해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비결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제 둘째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특별히 제 코가 납작한데 제 둘째 딸의 코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제 둘째 딸을 보면 너 목사님 딸이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둘째 딸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엄마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닮은 둘째 손녀를 더 좋아했습니다. DNA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진짜 영접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비본성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는 데는 전혀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시면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막 태어나면 치아가 없습니다. 지나면 치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점점 나타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을 부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질투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한 세미나, 화해를 위한 세미나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비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만큼 놀라운 피조물이 없는 것은 본성을 뛰어넘어서 비본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곧 우리는 원죄 이전에 원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고,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원죄를 타고 우리가 태어나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근원으로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야구 게임에서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홈에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귀천.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하는 일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마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다도 예수님의 음식을 접다고 해서 분주하지만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도 수고가 많지만 그러나 좋은 편을 선택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발치에 앉아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어느 날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또 어느 날 제 생애 가운데 이용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플로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머무는 숙소에
앞에 가서 또 차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을 대화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놀라운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초청해 주셨어요. 전 집회를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워낙 추위를 타고 또 11월 달에 동배에서 초청받는 건 저한테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의 초청 앞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까운 사이,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사모님이 장갑을 사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장갑. 여러분, 장갑은 가까이 있잖아요. 사모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장갑 끼고 내 생각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장갑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장갑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고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지만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첫날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해요. 제 딸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아요. 손주가 넷인데요. 두 딸에서는 손주가. 이 딸 둘은요, 결혼해도 여전히 AS,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다 싸가요. 먹고 싸가요. 먹고 싸가는 딸을 불러가지고, 야, 너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또 싸가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이게 사랑이에요.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더 주자고,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저희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고 우리 삶에 원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때로는 고난도, 질병도, 실패도, 갈등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죠.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건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필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필요했던 것은 요셉이 가까이에서 요셉을 우습게 여기는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해주고 존귀 여길 수 있는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 낯선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지나고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속도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속도잖아요. 정말 한국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속도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 나쁜 사람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친밀한 사랑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죠. C.S. 루이스가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 없는 사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친교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정말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니 자주 멈춰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성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춤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부흥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때에 잠깐 멈춰서 한번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유홍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속으로 화가 나가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가끔 죽도 좀 먹어야 돼요. 보리밥도 좀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리밥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잠시 멈춰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고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보는 것, 이게 51주년이라는 기념 지표와 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노래를 하다가 그냥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니까 쉼표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서 돌아가셨답니다. 계속 노래만 부르면 죽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너무 잘하잖아요. 성가 너무 잘해요. 제가 몇 해 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놀라운 찬양을 드렸어요. 인생에서 쉼표가 중요하거든요. 쉼표. 네, 이 쉼표가 중요하고 멈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멈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또 고요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만하면 집중할 수 없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인간의 영혼은 고요한 걸 좋아해요. 산만하고 분주한 걸 싫어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느니 마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야단쳐요. 예수님, 동생 좀 일하게 만드세요. 왜
동생 가만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야단치는 분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41절 42절 보니까 주께서 대표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분주란 말은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상태죠. 친밀한 사랑하려면 경청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는 말을 경청하시면 자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와서 아빠 아빠한테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할 때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은 가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 그거 말이라고 하냐? 듣기 싫다? 그러면 말하지 않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자녀들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신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지혜를 닮기 원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냐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하는데 마리아가 좋다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톱밥 나루를 켰는데 톱밥이 떨어져가지고 연기가 송송 나오는데 아무도 톱밥을 가지러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톱밥을 갖다가 톱밥을 집어넣으면서 나는 마르다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마르다의 헌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처럼 중요한 게 없고요.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준비한 게 없고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쓸 것을, 예수님이 드실 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절대로 폄하하거나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먹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농부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여름 태양을 거쳐서 물을 입고 그것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손길들이 거쳐진 거고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한 분들의 사랑이 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열매가 오히려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친밀한 사랑의 강도가 헌신의 강도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을 할수록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바로 그 무렵이죠. 그때 예수님 굉장히 애로우실 때인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3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일을 해요. 필요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발에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꿰트는 여인의 모습과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옥합을 꿰트는 여인이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는데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님이 몸을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향유보다도 귀한 피와 물을 쏟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너진 담을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친밀함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옥합을 깨트리는 예수님 머리에 붙거든요. 이 머리가 뭔지 아세요? 몸이 붙거든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스토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알려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처럼 또 마르처럼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되, 51년 동안 옥합을 깨트리는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워싱턴 중앙장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1년 동안 옥합을 깨트린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상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생 주님 앞에 원수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는 옥합 정도로 깨뜨리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도저히 주님 앞에 무리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보네프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그 주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천국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거신 팔로 나를 붙드십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 날에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림 없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리 수많은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해왔사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왔사 고난의 길 앞에 놓인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수많은 지어리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나이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 주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수많은 지어리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겠나요 우리가 고대하나이다 주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참 캘리포니아에서 긴 먼 거리 비행기 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으니 최고의 보답은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목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친구가 되기 원하셨기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옥합 정도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을 부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종이라 안내하시고 아들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일생 인티미시한 인티밋 릴레이션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언젠가 아무런 자격 없는 허물진 죄인들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영광의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천국에서 눈을 뜨겠습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아름다운 순례길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순례길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강림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겸손하게 진지하게 수많은 지어리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원하고 부정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며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한 채 주님과 심장의 소리를 마주한 채 걸어가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끌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끌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듯 아름다운 단풍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기를 열망하나이다. 땅 위에 살아가는 날 순간순간 주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 자격 없고 너무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감히 머리들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손님이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 순례자의 길 아름답게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의 거룩한 눈빛과 마주한 채 일생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